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4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사망의 그물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육체가 죽는 거하고 그 마지막 날 다 부활을 해가지고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는데 이제 부활을 다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마지막 날 다 부활을 해서 이제 백부자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게 아니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에서 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백부자 심판을 따라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죠.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죠. 이 불못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 그때는 이제 그 음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옥, 지옥과 사망도 같이 붙잡혀서 영원한 불못에서 형벌을 받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이 사망에서 건지려고 하는 거죠. 사망에서 건져낸다는 건 둘째 사망에 영원히 던져지는 거잖아요. 둘째 사망, 거기서 영벌을 받고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만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통제하려고 오신 거죠. 그를 통제라는 용어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이 더 이제 그 의미가 부각되죠. 주인 안에서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죠. 기독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권능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든 것만 드러내는 권능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어린 양, 흠이 없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수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게 한다. 이 예수님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권능이에요. 우리 인간한테는 그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자기를 부정 못하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 또 자기를 부정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어디서 얻을 수도 없고 그거를 흉내낼 수도 없어요. 뭐 자의적 겸손이라든지 자의적으로 자기 부정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예수님하고 연합을 해서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가지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자기 부정, 예수님이 하시는 그 자기 부정이요. 예수님만 완벽하게 자기 부정이 가능한 분이에요. 완전하게 자기 부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부정의 권능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능을 공급받아서 자기 부정을 하는 거죠. 자기 부정을 하고 예수의 자기 부정이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자기 부정이 나를 통제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자기 부정이 나를 통해서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예수가 하나님만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을 자기 부정이라고 그래요. 자기 부정.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인간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예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자기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인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참포도 남으신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기 부정의 권능을 우리도 공급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부정을 완전히 하신 것처럼 그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시면 우리가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자기 부정하는 권능을 누리게 되죠. 자기 부정하는 권능을 누리는 만큼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기 부정이 되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권능이 되셔요. 자기 부정의 권능,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권능이죠. 이렇게 그 권능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재를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게 된다. 그 성품을 받으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된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다 두려움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그것들에게 눌리지 않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는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한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 마음판에다가 입을 맞춰주면 그가 비로소 아까페 사랑의 눈을 떠서 처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까페 성품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는 나를 완전히 부정하고 예수님만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나오려면 나는 죽고 나의 육적인 사랑은 다 죽고 오직 아까페가 내 몸을 통해서 나와야죠. 근데 나오려고 하는데 내 몸이 아까페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몸이 거북하죠. 숙달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아까페가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아까페가 그대로 바깥으로 드러내는 권능 예수님만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권능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길들여서 아까페만 나오게 한단 말이죠. 이 예수님만이 갖고 계신 그 자기 부정의 권능 그리고 예수님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는 권능이 우리 속에서 작동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걸 구해야 돼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권능 자기 부정의 권능을 공급받아야 돼요. 조금 받으면 안 돼요. 무한히 받아야 돼요. 항상 받아야 돼요. 쉬지 않고 받아야 돼요. 그리고 확장적으로 받아야 돼요. 자기를 부정하는 만큼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고요. 자기를 완전히 억제시켜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권능이 있어야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거 다 예수님 주시는 권능이에요. 그냥 안 줘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줍니다.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면 그거 배고파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 부정의 권능에 배고파야 되고 예수님만 드리는 권능에 배고파야 돼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돼야 되는데 이거 인간으로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긍휼을 받아야 돼요. 이게 있잖아요. 인간 스스로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줘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열심히 감사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 감사의 능력을 구해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태초의 긍휼이 작동을 합니다. 인간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주셔야 되는데 단추로 한꺼번에 낄 수 없잖아요. 하나하나 끼어나가서 다 끼는 것처럼 모든 게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구분해서 순서를 정해서 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자기 부정의 권능, 그리고 아까표만 드러내는 그 권능,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 권능을 우리가 배고프고 줄여서 근데 예수님께 정말 전심으로 매달려 구하여 받는 그런 기도에 헌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진액을 받아야 돼요. 소위 말해서 기도의 힘이죠. 기도의 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배고픈 거죠. 그런 배고픔을 깨우치는 분이 바로 성령 각성이에요. 예수의 얼굴빛이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배고픔을 일으키는 분은, 목마름을 일으키는 분은 이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소욕을 일으키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일으키는 것은 귀신, 마귀, 사탄이죠. 세상이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에게 감사 찬송을 해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찬송을 드려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를 둘러 비치게 할 때 우선 제초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얼굴빛,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나를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만 드러내게 하는 권능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능력을 거기서 공급받는 거예요. 감사 찬송을 게을리 하는 사람은 그걸 받지 못해요. 감사 찬송을 열심히 드리는 자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사모하는 영혼 얻죠. 그러니까 그 배고픈 영혼이죠. 목마른 영혼이 돼서 예수님 앞에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자기 부정의 권능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예수님 영광만 드러내는 권능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기도에 성공을 했다. 그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 기도에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갖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응답을 받아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는 거죠. 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한테서 권능만 분리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들으시는 거죠. 들으셔야 그 권능이 쉬지 않고 나와요. 항상 나와요. 계속 나와요. 확장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이제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거부하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예수님의 자기 부정의 권능으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권능으로 그를 완전히 통제하면 그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수의 영광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거죠. 이제 그 하앞에 그 뱀이 나타났죠. 그 뱀, 그 속에 마귀가 있죠. 그 마귀가 하하고 가까우니까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왜 밝아졌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밝아졌어요. 귀신 마귀가 곁에 있으면 자기 부정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님의 갖고 계신 그 자기 부정의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우리가 자기 부정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권능을 받아갖고 우리가 예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기 부정을 못해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우리는 참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권능을 줘야 살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권능을 그냥 안 줘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줘요. 그런데 그 구하고 찾는 것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 앞에 찬송의 권능, 찬송의 진액을 구하는 거죠.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감사 찬송의 진액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감사 찬송의 권능을 줘요. 그걸로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님 속에 있는 태초의 궁율이 발동이 걸려요. 그 태초의 궁율을 받아야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순리대로 풀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궁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수가 없이는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만든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셔야만 죄가 용서되고, 예수가 성령을 주셔야만 성령을 누리고, 예수가 통제를 해 주셔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외면하면 안 돼요. 자기 앞에 감사 찬송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태초의 궁율을 발동하셔가지고 그에게 그 얼굴빛을 내려줘요. 얼굴빛을 내려주면 성령 각성도 같이 연동해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얼굴빛과 마주친 거고, 마주친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예수 얼굴빛.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를 깨닫게 되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 그러니까 자기 부정의 권능.
또 예수님만 드러내는 권능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각성을 줘야죠.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근데 반드시 그것과 예수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을 구하면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들어가서 영원히 그의 속에서 그 사람을 주장하셔갖고 자기 부정의 권능으로 영원히 예수님이 자기 부정의 샘물로 솟구쳐 나오죠. 자기 부정의 샘물로 솟구쳐 나와요. 또 예수님만 드러내는,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권능으로 그 샘물처럼 솟구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지금 우리가 그 말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샘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예수가 끊임없이 솟구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끊임없이 솟구쳐 나온다. 예수가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통제해 주세요 하고 구하면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들어와서 자기 부정의 권능을 공급해 주면 우리가 그 권능을 누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고 구하면 예수님이 그 권능을 줘요. 그러면 우리 삶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드러낸다고 하는 거는 전천후적이고요. 한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예요. 전천후적이고 전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충만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드러나는 내용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인간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권능에 숙달되면 그 권능을 누리면 그 권능으로 사는데 완전해지면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게 되죠.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흰옷 입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고 흰옷 입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백열 상태다. 백열 상태라고 하는 거는 불못불 속에다가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쇳덩어리가 시커멓죠. 그런데 그 불못불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달구면 처음에는 빨간색이죠. 쇳덩어리가 빨간색이 된 거예요. 더 가열을 하면 그다음 노란색이죠. 쇳덩어리가 노란색이 된 거예요. 더 가열하면 흰색이죠. 흰색이 된 겁니다. 쇳덩어리는 분명한데 그 속에 불이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진 거죠. 백열 상태라고 그러죠. 1000도에서 1500도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본질의 불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하얗게 달궈지면 그 불의 힘으로 그 쇳덩어리가 이제 억제되는 거죠. 자기 부정이 된 거고 그 불만 드러나죠. 그 불만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그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 감사를 한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말씀을 듣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받으면 하나님만 두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만나는 거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예수님만 두려워합니다. 절대로 예수님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이뻐갖고 그 마음에다가 입을 맞춰서 사랑에 눈뜨게 하죠. 처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이제는 사랑하니까 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와 같죠. 아이가 이제 엄마가 없으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얼마나 매달려요. 매달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엄마와 이렇게 이제 피부 접촉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새 엄마를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니까 엄마를 찾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찾는 것, 또 그 다음에가 사랑을 위해서 찾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결국은 우리를 아까페 사랑으로 이끌어가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우니까 하나님 위해서 떨어질까 봐 두렵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두렵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까페를 공급받아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 듣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만 순종하는 거예요. 알아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는 권능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는 권능이 내 속에서 나를 부정하게 하는 권능,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는 권능이 그것이 이제 예수님한테서만 솟구쳐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을 이기는 생명은 예수님만 있어요. 예,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부터는 그 생명의 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그 생명의 샘이 되어서 솟구쳐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제 나를 부정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속에 있는 나를 부정하는 권능을 주세요.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 영광만 드리는 권능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하게 닮으셔요. 흰옷 입혀주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생명의 샘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만 영생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가 없는 사람은 불못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다고 하는데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어떤 그 책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했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몸에 연합된 걸 말하죠.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그의 통제를 받는 거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통제를 받는 거죠. 머리가 하자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고품 갈증을 갖는 것은 이제 물론 이제 예수가 가지고 계신 자기 부정의 권능, 예수님 하나님 영광만 드리는 권능에 우리가 배고파서 구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 그거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하면 예수님도 따라 들어오시는 거고, 그걸 주려면 예수님이 들어야 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해도 그게 들어오고 예수님이 주실 게 뭐 굉장히 많죠.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거, 뭐 예수 피로 용서받는 것도 줘야 되고 성령도 줘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감사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주셔야 되고 주셔야 할 능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능력을 일일이 다 구해서 받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의 소욕으로 그 하나하나 욕심내게 하는 거죠. 갈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능력에 대한 갈망을 구하게 하시면 우리는 감사하는 능력을 예수님도 받아요. 스텝 바이 스텝인데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그러는데요. 이런데 처음에는 이제 능력이 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그 능력은 회개성의 원칙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은 나를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어서 예수 앞에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주신 모든 능력은 나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성의 원칙으로 주는 최초의 스텝 바이 스텝인데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능력,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찬송하는 능력,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온유 겸손이라는 성품을 주는데 이건 온유는 수용력입니다. 겸손은 적응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자, 그게 즐겨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온유 겸손이 와야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에 즐겨 순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온유 겸손이 주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을 때 온유 겸손이 주어지는데 그 온유 겸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돼서 아까페로 사는데 전혀 부족한 영역으로 길들여지는 것.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부정하고 예수님만 완전히 드러내는 몸으로 밀가루 세 마리라고 그래 그 말로 즐겨 순종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길들이는 것.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자리 잡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무사루라고 합니다. 훈련시킨다 이거예요. 무사루는 우리나라 말로 무사와 같죠. 군대에서 싸움 기술을 익힌 자를 무사라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마다 이 말 저 말 하는데 사실 나를 죽이는 훈련이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훈련이기 때문에 혹독하게 받아야죠.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훈련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은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요. 먼저 예수님께로 와라는 거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 되라는 거죠. 완전히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라. 이 통제받는 것을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한번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고요.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고요.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통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받는다는 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다른 거 안 두려워해요. 이제 거기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예수님 말씀만 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예수님 말씀은
머리만 받아 순종을 해. 옥토가 되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그렇기 때문에 그게 통제받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몸을 통제하는 거죠. 당연히 통제해야죠. 그러니까 머리가 하자는 대로 하려면 몸이 자기 하던 것 중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몸이 빨리 그 머리가 원하는 대로 그거를 모드라고 하죠. 모드. 친구하고 말하는 모드에 있다가 이제 부모가 부르면 번쩍 일어나서 가야죠. 가는 모드로 바뀌죠. 이것처럼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통제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죠.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한다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한다고죠. 그러니까 그것이 통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복 받는 거죠.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큰 자냐? 그 큰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에게 통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고, 통제를 받았다는 건 길들여졌다는 말을 함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로 표현을 해요. 1000가지 통제받은 사람이 1000가지로 사는데 능숙해졌다. 근데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데 보니까 10,000가지로 통제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10배나 더 10,000가지 통제받는데 능숙해져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10,000가지 통제받은 사람도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데 보니까 10만 가지 통제를 받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천국의 영광이 이렇게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도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벌어야 돼요. 자기 머리로 벌면 안 돼요. 예수가 그걸 통제해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줘갖고, 예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이 되시고, 또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해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손길을 통해서 예수가 돈 벌어서 예수가 근구가 되시고, 예수가 근구지기가 되시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돈 벌게 하셔서 아까페로 그 돈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 안에서 부요예요. 돈을 버는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이라는 건 통제받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예수가 통제를 할 때 받들 수 있는 능력이 인간한테 없어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요, 예수님이 나를 이제 그 부정을 시키는 능력을 줘서 나를 부정시켜도요, 나는 그걸 받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 나를 부정시키는 거를 받드는 능력이 되어줘서 내 속에 완벽한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낼 때 그걸 잘 받드는 능력이 되어줘요. 예수님이 그 능력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이거 하나하나 다 구해야 되는데요. 이게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의 사명은 교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거 구해야 된다. 이거 얻어야 된다. 이거 미리미리 준비해라. 유비무해야 된다. 이제 어쩌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능력을 조금 받았어요. 그런데 예언과 방언 능력, 권세 이런 거는 받았는데 자기 부정과 예수만 드러내는 그것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예언하러 다니면서 그걸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그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가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제대로 된 사람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의 샘물이 되어야 되는데, 생명의 샘물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잖아요. 생명은 예수고요, 샘물이라는 건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만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줄게요. 우리 인간 속에는 자기 부정의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능력이 없다고요. 샘물이 있으면 샘물이 거기서 저절로 물이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를 해주시면 자기 부정의 능력이 항상 솟구쳐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권능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생명샘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인간 육체가 죽어도 부활시키는 생명이고,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아요. 천국에서 영생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급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사역자들이 열심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구해서 받아야 된다. 그 생명이 없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예수죠. 예수하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사람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게 있어서 예수와 한 몸이 안 된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를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 때는 이름을 기록해 놓죠.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니까 이름이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으니까 흐려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연합해야죠. 연합한다는 게 뭐예요? 통제받는다는 거. 통제받는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거죠. 분리될 수 없는 내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영원히 버릴 수 없도록, 예수가 나를 영원히 버릴 수 없도록 나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녀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완전히 연합을 하셔가지고 당신의 모든 권능으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이제 연합된 거죠.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 하나가 된 사람을 어떻게 버려요? 당신이 피로 사셔서 자기 몸이 되게 한 사람을 어떻게 버려요? 예수님이 그 사람 버릴 수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믿음의 주체가 나한테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믿으면 천국 가고 내가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래서 내가 믿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러는데요. 믿음도 예수님한테서 오는 거고 또 예수님이 믿음을 계속 주지 않으면 우리는 끝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면 버림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너 싫어 그러면 싫어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버릴 수 없도록 만드는 거 그거를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예수가 나를 버릴 수 없도록 만드는 거. 그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다른 말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어서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권능으로 내가 통제돼서 내 속에서 생명의 샘물이 솟구쳐 나와가고 그 생명의 샘물이 사망의 그늘을 완전히 이제 이기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은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힘을 이기는 힘. 그러니까 사망의 그물이라는 건 사망과 동업자, 사망의 그물을 역할하는 마귀 세력이죠. 그리고 그에 붙은 세상 세력을 전부 망라하는 건데요. 그 세력에 묶이지 않고 그것에 갇히지 않고 벗어나게 하는 힘이다. 그죠? 벗어나게 하는 힘은 예수밖에 없다. 그죠? 예수가 힘을 안 주면 그걸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 예수님이 너는 내 거라 하고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하얗게 달궈지도록 통제를 받아야죠. 그 통제받는 거 이미 말씀드렸죠. 나를 완전히 부정하는 능력, 권능,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권능이죠. 그러면 예수님만 드러내는 권능이 뭐예요? 아까의 사랑을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요. 아까의 사랑으로 행동하러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줘서 사랑을 증명하셨고 또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 사랑의 영임을 드러내셨고 예수님 자체는 사랑의 행동으로 이 땅에서 사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부정하고 아깝게 사랑받아서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대로 드러내는. 그대로 드러내는 은혜. 그대로 드러내는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대로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그대로 드러내는 권능. 그 사람만 예수가 생명 샘물이죠.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예수가 그 속에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수의 생명 샘물이 안 나오면 그냥 사망의 그물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아까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의 샘물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뻐서 그 가슴에다가 입을 맞춰주고 사랑의 길로 이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을 하면 그 속에서 이제 아까의 사랑이 나오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생명샘이 내 속에서 펑펑펑펑 나오도록 해야만 이 마귀 세력, 사망의 동업자죠. 사망하고 그물이니까 사망의 그 짬짬이 이 세력을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예. 그 속에서 생명 되신 예수가 펑펑펑 솟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죠. 예. 단순히 그냥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뭐 어떤 은사가 드러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항구적으로 예수가 우리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 초자연적인 능력만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생명의 샘물이신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예. 그러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그 경외함이라는 건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 나는 완전히 부정되고, 예. 예수만 완전히 드러나는 몸이 되어질 때, 예. 그 사람은 예수의 소유예요. 예수는 그 사람 안 버리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버리는데 마귀가 무슨 수로 어떤 시험을 해갖고 예수 손에서 그 사람을 뺏어갈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이기는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는 그런 각도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요. 이기는 자라고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가 내 속에서 적극적으로 나를 이기게 만드는데 도대체 누가, 무엇이, 예? 어떤 것이, 예. 우리를 괴롭히겠냐고요. 괴롭힐 자가 없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누가, 예. 우리를 예수 손에서 뺏을 자가 있냐고요. 예. 예수가 순교의 권능을 주면 우리가 넉넉하게 순교할 수 있어요. 예. 예수가 능력 주면 우리가 뭐든 할 수 있게 되게 하시는 그 은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실증내서 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예. 실증내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수님이 싫어서 버리면 끝난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가 싫어 버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싫어 버린다고요. 근데 이제 이 민수기 그 14장을 잘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싫어 버리지 않죠. 그런데 밤새도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해방했어요. 예. 그걸로 멈춘 게 아니고 그 다음날 낮에 그 모세 아론을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하셔갖고, 예. 거기에 그 자기 싫어 버림에 관한 의미를 분명히 밝히셨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엎드려진 자라. 이렇게 참 심각한 상황을 만든 거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 영광의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믿음 없는 짓과 불평 원망한 것 하나님께서 아주 실증을 느끼셨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참 10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정말 넌절이 나게 만든 거죠. 우리 삶이 예수님을 넌절이 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가장 좋은 그 케이스는요.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가지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 예수 고픈 갈증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갈망하여 구하면 상사병을 주는 얼굴빛, 예수의 얼굴빛이 정면으로 오면은 갈망을 갖는데 그 갈망의 힘이 바로 상사병이에요. 영적 상사병. 그래서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가 그와 한 몸이 돼요. 한 몸이 돼서 완전히 통제해갖고 하나처럼 움직이죠. 하나가 된 사람. 그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기 부정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만 완전히 드러나죠. 예수님만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생명샘물이라고 그래요. 예수는 생명이잖아요. 담없이 불철돼요. 항상 계속 영원히 불철되어 갖고 사망을 벗어나게 하시죠. 그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사망의 세력이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훔쳐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꼬여내려고 그러고 온갖 짓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 것을 고집하는 한 누가 그 손에서 뺏을 자가 있냐고요. 아무도 뺏을 자가 없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의 소유로 인정된 자들은 안 뺏겨요. 그런데 예수의 몸으로 연결됐는데 그 연결된 몸을 뺏기겠다고요? 누가 자기 몸을 뺏겨요? 힘이 없으면 문제가 다를까? 예. 마녀보다 크신 예수님의 손에 잡힌 예수와 연결된 사람은 누가 뺏어가냐고요? 어떤 자가 뺏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가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어떤 것도 나를 뺏어갈 수 없도록, 나를 이길 수 없도록 모든 이김은 예수한테서 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진액을 줘야 돼요. 이기는 진액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자꾸 목사는 성도들에게 세상에 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이유와 예수 얼굴뼈가 성령각성으로 이런저런 걸 깨달아야 할 이유. 그래야 갈급함을 가지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거든요. 그래서 응답받아서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도 나를 뺏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예수에게 완전히 붙잡히도록 예수님이 실어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드려지도록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은혜 받아 누리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만 예수 거품, 예수 통제 거품, 갈증을 줘요. 그걸 얻어요. 기도의 힘을 줍니다. 그 힘을 받아갖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